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3월 1, 2일 금토는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초원에서 무박 2일로 용산에 있는 효창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김인학 목자, 김현주 부목자님이 오늘 소감을 나눠주십니다. 1일 1 사역표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사역에 체크 및 이름을 적으신 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추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정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월이 되면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비, 애녹, 연우, 세연, 하늘, 현진 친구들이 학교와 학업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이사기념 선물을 1층 입구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박하늘 목자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따뜻한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함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 12구절 오늘부터 전곡을 메들리로 같이 부를 겁니다. 네, 우리 암송 12구절 암송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도전하도록 합시다.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죄의 결과 이사야 59592 죄의 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달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 둘셋 히히히 927 히히히 927 죄의 결과 희구 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둘 셋 넷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아멘. 첫째 주, 둘째 주 매달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12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창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정말 꿈꾸세요? 네, 늘 그렇게 우리가 꿈꾸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키를 올려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번 1절서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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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날마다 어디에 고정하고 계십니까? 깔아주시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주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죠. 내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봐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줘라.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날마다 참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란 찬양,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백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나오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보복으로 동행해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엔토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많은 유혹들로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실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인지 주님 안에서의 삶인지 알 수 없고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전에 축복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떡을 떼며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애쓰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엔토교회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라는 첫 계명을 배워가며 교회와 목장에서 1인 1사역을 통해 한 발짝씩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벌써 3월의 첫 주를 허락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나를 점검하며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킴에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일과 공부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을 지키사 영에, 건강에, 사역에, 물질에 모자람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매일 기도로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항상 생각하게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나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아공 그레스의 김인학 목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되게 떨렸는데요. 뭐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은혜 많이 받고 또 많이 회개하고 왔습니다. 제33차 가정교회 목자 목록 연합회 수련회를 통해 2일 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감정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는 목자 목료를 얘기하는 것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분 예수님, 그래서 One for All 이라는 그 명칭을 썼고요.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각 교회가 속한 교파, 교단의 벽을 뛰어넘어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이신 대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우선 All for One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게 One for All, All for One 이란 어떤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 공식적인 일정은 8시 55분이었지만 저도 이제 늦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서둘러서 효창 용산 효창동에 있는 이제 효창교원에 이제 10시 좀 안 돼서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몇 명, 전체 보기엔 한 2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스태까지 다 포함해서요. 도착하니까 한 12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엔터교 그 식구들은 안 왔겠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대로 가서 이제 그 사인을 하려 보니까 저 빼고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늦게 온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자리 잡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참가하셨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만나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오전에 이제 찬양가 대표기도, 그다음에 참석한 그 교회 영상 소개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나가서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PPT 보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가 11교회가 온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영상 소개에서 이제 영상 소개에 이어서 이제 목자 목녀들이 이제 목장에서 경험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보람, 그다음에 힘들었던 사례를 간증으로 이제 간증해 주셨는데 그때 많은 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이제 목자 목녀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저같이 부실한 목자에게는 매운 채찍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건호 목사님을 통해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첫 번째 신학교회 회복, 두 번째 성경을 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세 번째 가능하면 신학이 나타나는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즉 가족교회라는 말씀과 다섯 번째 단순한 원칙을 붙든다고 했는데, 그 단순한 원칙은 저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삼축 사기둥으로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장을 하지만 이제 목장 모임의 목적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따뜻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삶 나눔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장을 순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자 목녀의 기도와 섬김이 이제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인데,
과연 목자인 나는 우리 목장을 이 목적대로 잘 이끌어 가는지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목자롭게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계기를 주셨으며 느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과 목자가 온전해서야 온전하신 하나님 일이 드러나고 목자가 올바로 걸어야 올바르신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목자가 아름다운 뜻을 세워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자가 가치 있는 소망을 품어야 가치로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남아공 그레이스 부목자 김현주 부목자입니다. 네, 효창 감리교회에서 2일 동안 열렸던 33차 목자 수련회는 저에게는 부목자로서 첫 경험이자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6월 2박 3일 동안의 수지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가 주로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가정교회의 정신인 세 축과 네 기둥에 대한 강의와 현장 실습 장소인 목장 탐방이 평신도 세미나의 꽃이었다면 이번 목자 수련회는 주안에 우리는 하나 주제로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들의 간증과 또 저희 6명으로 이루어진 저희 16조에서 나눔, 주로 첫 번째 목장 사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두 번째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세 번째 사역의 노하우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날 서로 돌아가며 격려와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 교단만의 특징인 여성 장로님 두 분이 함께 하셔서 저에게 여성 리더로서의 꿈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박용순 장로님은 목원들을 별장에 데리고 가셔서 바베큐 파티를 해주었는데 한 목원이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해본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분의 힘든 인생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목원은 63세의 여성 신도셨는데 늘 남편에게 학대와 폭력과 무시함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또 강성희 성천교회 목녀님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배추 200포기 김장을 해서 겨울에 목원들 집집마다 다니시며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몸은 힘들지만 섬기는 기쁨이 있다 하시고 지금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선한 마음과 함께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멋쟁이 목녀님이셨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회는 정말 눈물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었고 강당을 가득 채운 목자 목녀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절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빛이 가슴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제 심장 안에서 뜨거운 용암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두 개의 원을 만들어서 서로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진리가 깨달아지며 마지막 파송 노래를 불렀을 때는 주님께서 앞에 계셔서 세상으로 영혼들을 구하러 싸우러 나가는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희 심정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이 전쟁터로 나갈 때처럼 저도 옷깃을 여미며 민족의 운명이 내 두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 같은 아주 비장한 심정이 되어서 그런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목자 수련회는 저에게 다시 한번 부목자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즐겁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내 양떼를 먹이라. 그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며 삶의 목적이 되고 시련을 이겨내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처럼 12제자를 키워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저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앞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듣고 계시죠? 아멘. 네, 가정교회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된 많은 이런 축복의 시간들, 네, 프로그램들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꼭 다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착한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우리 서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빌어주는 축복이 정말 임한다 이런 믿음으로. 네. 제가 예전에 그 간이식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막 드디어 내가 건강 회복하고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이 공동체를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서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성경책을 계속 막 찾았거든요. 그때 제가 찾은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PPT를 넘겨주시면, 아니 그냥 앞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제가 또 넣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어떤 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저 선한 일, 저게 영어로 good works 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굿웍스 굿웍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짓고, 그래 선한 일을 하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이 세상에서 일을 해보자. 이 선한 일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착한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착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바로 선한 일이죠. 구약에서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지겹도록 나오죠.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에 워낙에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면서 백성으로 삼으면서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아까 우리 읽은 10절에 보면은 미리 준비하신 것. 한번 다시 뒤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요. 미리. 이 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엄청난 감동이고 은혜거든요. 마치 나는 내가 결심해서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이론이 있죠. 물론 아주 심오한 그런 신약적인 또 내용을 담고 있고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보냄 받았다. 그래서 너희의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 속에 빛을 보여줘라. 그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너희 행실과 말과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 삶의 목적.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영광 돌리는 삶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거고. 다음 PPT 넘겨주시면 선한 일, 거룩한 일, 영광 돌리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 선한 일, 거룩한 일, 우리가 너무 교회에만 한정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한쪽에 치우치는, 교회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교회에만 국한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인데 직장에 가면 별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아니 다른 데 가서는 전혀 다른,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전혀 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아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전 영역에서 골고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커피가 있잖아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2잔 정도, 많이 마실 때는 3잔까지 좀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한참 이런 이 커피가 항암 효과가 있다. 다음 PPT에 남겨주세요. 커피가 항암 효과에 좋다. 이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주 커피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커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 이것도 또 연구 논문으로 또 나온 거예요. 결과로. 그러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커피에 또 안 좋은 부작용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커피를 아주 기피하는 그런 또 흐름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좋다 나쁘다, 정말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들, 몸에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들, 건강에 나쁜 음식들, 우리가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몸에 나쁜 것은 왜 나쁠까? 몸에 좋은 것은 왜 좋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음식 중에 몸에 해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먹어서 해롭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자주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콜라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스턴트 음식 가끔씩 먹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몸에 좋은 산삼을 몸에 좋다고 계속 무지하게 먹는다고 하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입에서 당기는 대로 먹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때로는 햄버거가 땡기면 먹는 거죠. 치킨이 땡기면 먹는 거죠.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건데 지금 내가 막 준비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교회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다. 왜? 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 너무 귀하니까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영역에선 조금 부족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여러분 딱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넘기시면요, 이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나의 일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삶이 우리는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삶의 영역이 아니죠. 뭐 취미생활 정도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교회, 가정, 일터에서 보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죠, 동산에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편식하면 안 되고요. 이 세 영역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세 영역에서 영광 돌린다라는 거,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PPT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는 삶을 살기로 내가 마음 먹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을 받아주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은사에 따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여러분 각각 잘하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섬겨라. 그래서 우리 1인 1사역 기초 다지자, 제가 올해 말씀드렸죠. 1인 1사역. 우리 연합 예배 중에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한 가지 할 거 한번 찾아보시고, 또 목장 안에서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1인 1사역. 그거 찾으셔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안 빠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실은 목숨 걸고 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6일날 열심히 날 위해서 살았으면 제7일 주일은 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생각 좀 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목장 모임도 그래서 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목장 모임은. 그러나 목장 모임에 내가 나가려고 애쓰는 거죠.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섬기는 거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내가 섬기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만 딱 마음에 새겨도,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내 자녀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잘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 섬겨주는 것.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이 참 시대를 몰라도 답답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냥 부모님께, 부모님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해 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 이렇게 섬기고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중해 주는 것,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여러분,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기는 걸까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성공시켜준다. 여러분, 이게 가장 최고의 섬김의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 성공, 나의 성취, 내가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일하면요,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처가 생기고 누구는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성공하고 내가 어떤 능력과 재능을 키워야 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 능력을 키우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돼야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 안 열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열어주시죠. 우리가 이 가정과 일터, 교회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세 영역에서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헌신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실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드릴 헌 몸신.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세 영역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 이 헌신이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자,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잡힌 헌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균형을 잃는 게 문제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서 균형을 잃으냐 하면은 일터에 더 많은 비중을 우리가 두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런 말씀 딱 받으면요.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일터에만 국한시켜서 이런 말씀들을 적용시켜요. 그래, 내가 나의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 일터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헌신의 영역을 일터로 우리가 왜 집중하느냐? 거기에 돈이 나오니까. 거기에 나의 욕구가 충족되니까. 나의 성공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받음이 일터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금 내가 이 일 열심히 해야지. 교회는 나중에 내가 좀 진짜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되면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이것도 좀 섬기고 이런 것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균형 잡힌 삶.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미루는 사람 치고 정말 시간과 여유가 돈도 벌고 성공했을 때에 정말 그 말대로 시간 내서 다른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는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와 가정에 시간을 충실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일해 있잖아요. 막 집중해서 다른 영역 소홀하고 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혼내셔요. 일이 망가지든지 관계가 망가지든지 여러분 건강이 망가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다 잃고 나중에 하나님께 끌려와요.
여러분들 중에 너무 하는 일이 많고 바빠서 주일 예배도 종종 빠지시고 목장 모임 거의 못 나오신다.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시간조차 마련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고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더 다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삶을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빡빡하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빡빡하게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또 가족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식사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여유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바쁘게 사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히 쉬어도 전혀 어려움 없이 살도록 그렇게 다 예비하시고 세팅하여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지금 나의 욕심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도저히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밖에서 일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균형을 잃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펜을 가지고 중심 잡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병삼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 균형을 참 잘 설명해 주셨다. 균형을 잡으려고 어떤 설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딱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볼펜, 이 펜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손가락으로 이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렵죠. 어려워.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잡는 게 균형인가? 이렇게 잡는 거 균형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헤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을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한쪽 끝을 딱 잡는 것입니다. 중심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쪽을 딱 잡고 수평을 유지하면 이 펜은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새로 어떤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터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막 개업했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러면 교회와 가정 소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일터에 집중해서 열심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일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되고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내가 새로 시작한 사업, 개업이 안정화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이 딱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다시 교회에서 내가 전에 했던 나의 섬김의 영역,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섬김의 영역으로 빨리 돌아와서 다시 균형을 딱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터와 교회에서 좀 소리 질 수 있죠. 가정에 충실해야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막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럼 육아휴직 내고 가정에 충실한 겁니다. 교회에 소홀할 수 있어요. 네, 일터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고 내가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내가 이제 조금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 일과 내 교회에 내가 섬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갈 때를 빨리 찾아서 다시 새 영역이 중심을 잡도록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도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엄마 맨날 교회만 간다. 교회에서 산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겁니다.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정말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인데 교회만 간다. 예수님을 막 믿고 영접한 사람은 엄청 뜨겁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대화하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빨리 그냥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가정과 일터로 균형을 잡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새 영역에서 한쪽으로 쏠릴 때와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일에 충실하게 집중하지만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균형 잡힌 나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씀은 일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 영역에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엔트교우 여러분, 내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십니까? 균형을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일 때문에 목장 모임은 늘 뒷전이십니까? 그거 지금 균형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달으시고 조정하셔서 정말 균형 잡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는 엔터교우 모두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함께 할 것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다짐이 있으신 분, 어떤 결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헌신석 나오셔서 여러분 그 결심으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연구할 때 균등하는 때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인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나의 결심과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참 이 땅에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행하며 살지 못하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아버지 나의 교만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정말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정말 내 삶과 또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일터에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바라보고 되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인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며 바로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선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주님 소망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믿을까 말까 내가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미리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시기와 때에 따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특권,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그 축복을 뒤로하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저희 뜻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주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의 이런 죄악된 모습과 저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삶의 우선순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균형 잡힌 섬김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잘못된 영역이 있다면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심으로 나아가서 다시 삶을 재조정하며 주님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 주님의 그 뜻을 저희가 정말 본받아서 내 가정에서 섬기고 내 교회에서 섬기고 나의 직장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엔터교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